요한복음 이제 맨 마지막 과인 33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23쪽입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것과 관련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디베랴 호수에 함께 간 자들은 모두 5명이었다. 답이 나옵니다. 5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랴 호수에 간 제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갔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그 호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20장은 우리가 20장을 보았을 때 20장은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21장에서는 갈릴리가 배경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실망과 어떤 좌절, 그래서 다시 옛 지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실망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어부라는 이 직업이 있는데 그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과거의 옛 지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보다 마태복음 28장 10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냐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거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지금 21장은 이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간 것인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7명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요. 디두모 도마,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 모를 제자 둘, 이렇게 7명이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옛 지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또 특별히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들이 한 일이 그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이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를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부 출신들이 막 여러 있기 때문에 배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부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아마 상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일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를 아마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질 거예요. 그때에도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 베드로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 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그 마음속에 이 어떤 물고기를 어떤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물고기가 그들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갈릴리 어디에서 만날까, 계속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도대체 이 갈릴리 어디를 가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언제 볼 수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복잡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문맥을 좀 더 올바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행했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날이 새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직은 사람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21장 8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50칸쯤 이렇게 그 된다. 불과 50칸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육지가 좀 거리가 있는데 50칸이라는 것은 200규빗입니다. 2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9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9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날이 새고 있는 시간에 90m 떨어진 위치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작은 생선에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지금 90m 거리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큰 소리로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다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디베랴 호수를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 호수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던졌지요. 그러자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되었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도 이제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회상시킴으로써 다시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제자로 다시 쓰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일 것입니다. 그 제자가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신 걸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보통 이제 어부들은 그 당시에 이제 벗은 채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겉옷을 두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옷을 입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는 그러한 의도로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8절에 다른 제자들은 그 거리가 한 50칸쯤 그러니까 200규빗 정도 되죠. 90m 정도 되니까 배를 타고 그 물고기가 든 그물을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됩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요리하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7명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작은 생선을 이렇게 생선을 가져와라 라고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가 다 들었겠지만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물고기 이제 153마리가 이렇게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이신 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에 이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차려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도마가 없었을 때에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때는 이제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있었을 때 또 제자들 그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은요 제자들 그룹에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만약에 그것까지 합치자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나타난 세 번째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룹이 있을 때 나타난 세 번째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삶을 산다 할 때에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모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제 그런 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어떤 또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임재라고 했는데, 임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국변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은,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지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관련될 것이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스스로가 어떤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마음속으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 얘기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런 상황에 오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배경으로 놓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로 보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거기 배도 있고
많은 물고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나 많은 물고기.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아마 그 해석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질문했다고 보는 것이죠. 베드로 답은 긍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시고 17절에도 보시면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15, 16, 1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15절은 헬라어로 아가파스고요. 16절도 아가파스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필레이스입니다. 필레이스. 그리고 답은 전부 뭘로 되어 있냐? 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레오인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독교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와 이 필레오를 그 헬라 철학에서 가져오면서 이게 마치 좀 한쪽에서는 한쪽보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를 동의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만 묻습니다. 세 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아마 평생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어떤 그의 생을 전체를 이 예수님의 질문이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15절은 그 헬라어로 어린 양을 그 아르니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은 양을 헬라어로 프로바타라고 썼습니다. 16절과 17절이 양이 프로바타 같고 15절은 어린 양 아르니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라는 말이 15절에는 이제 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보스케입니다. 영어로 피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절은 포이마인의 테이크 돌보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7절에는 헬라어 보스케 역시 피드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은 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은 돌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의 어린 양은 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한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보면은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희생을 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을 바로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희생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이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적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 중심이고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7절에도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치라. 그러니까 양쪽에 먹이라 먹이라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이렇게 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5절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이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양식을 가지고 먹여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고 할 때 이 치라는 말이 돌본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두 가지라는 것. 첫째는 뭐냐면 이것은 그 목회적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그 양도를 돌보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 17절에 양을 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치라고 했는데 모두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라고 했지만 이 양을 치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양을 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이제 좋은 해석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중심적인 사역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들여서 어린 양으로 삼은 신자들에게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이제 그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스스로 띠를 띈다는 건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묶였을 때 상황을 의미하는 걸로 이 초대교회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이렇게 팔이 벌려지는 거, 십자가를 지려면 두 팔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내 팔을 벌리니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수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주후 한 65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자기가 죽음을 내다보고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늙어서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하다라는 건데 바로 어떠하다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이제 죽음 이걸 의미할 것인데 그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굵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또 죽음이 온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죽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죽음은 주 한 65년에서 67년, 그러니까 네로 통치죠.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80년대부터 90년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다고 봐야 되죠. 첫째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주 70년에 파괴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존재하지 않고 성전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결코 이 제자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니다. 고난이 있다. 심지어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베드로는 죽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돌이켜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묻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푸념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요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제 미래는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나를 띠띠우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요한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운명, 즉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관심 가질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크게 관심 가질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지금 네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네가 관심을 가져야지 특별히 이제 요한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네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또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해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해를 주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요한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해를 한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누군가가 소문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핵심은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저런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요한은 그의 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건 모두가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 목적은 같고 그 뜻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은 각자의 책임이죠. 그가 어떤 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책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분명히 둘의 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으로, 어떤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과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네 생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에 네가 집중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네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목적은 같습니다. 어떤 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인가 저런 생인가 하는 그런 생의 부분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각자가 주어진 책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각자가 이제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신실하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1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24절입니다. 먼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을 그 증언의 내용으로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 요한의 기록, 이것은 참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보시면 24절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동시대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동시대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요한의 어떤 증언과 기록을 보증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pat모스에서 유배된 후에요,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1세기 말에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요한의 어떤 증언, 요한의 기록, 이것을 참되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임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 이 외에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이라,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많은 책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과장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낱낱이 기록한다면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다 그것을 아마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과장법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일부만 기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드러내는 데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표적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7개를 이렇게 뽑아서 기록을 했지만 이 표적만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한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4절과 25절은 하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25절 끝부분에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일부를 기록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데는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또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또 어떻게 감당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실망, 또 많은 좌절, 또 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요한복음을 잘 깨달아서 이와 같은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